시원아, 오늘 이 술을 안 먹은 사람이 거의 없대. 지구상에 거의다가 술을 다 먹고 취해 있대. 시원이는 안 취해 있나? 내가 보기엔 취한 것 같아. 시원아, 술 깨야 돼? 술 깨야 돼? 셋째 천사. 자, 또 읽어보자. 예내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경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야. 그치? 읽어보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 시원아. 짐승처럼 한다. 와, 잘했다. 시원아, 따라해봐. 짐승과 같은 결정을 했다는 뜻이다. 짐승이 누구지? 짐승이 여기서 짐승이 모르지. 로마 천주교회야. 이 짐승의 머리가 누군 줄 알아? 사단이야, 사단. 응? 짐승의 딸들이 엄청 많대. 누군 줄 알아? 타락한 개신교회들이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마지막 교회가 타락한 개신교를 쫄쫄 따라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제7일 안술 예수 재림교인들이 하늘에서 온 빛을 등에 쥐고 등에 뒤에 놓고 세상의 횃불 아래 쫄쫄쫄 걸어가는 것을 계시로 봤죠. 시원아, 그러면 안 돼? 학교 가서 그러면 안 돼, 시원아? 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누구한테 시오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우상이 뭘까? 우상. 아이들 좀 이해시키겠습니다. 우상이 뭘까? 우상은 영어로 말하면 이런 거야. 짐승을 닮았다 뜻이야. 우상이 무슨 뜻이라고요? 짐승을 닮았다 뜻이야. 응? 그의 우상이 뭘까? 타락한 개신교의 단체를 가리켜요. 짐승은 로마 교황권, 그의 우상 타락한 개신교의 단체, 그 표는 일요일 지키는 게 표야. 응? 그래서 셋째 천사는 경고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밤낮 시험을 얻지 못하리라. 다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좀 더 정확하게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들과 복수입니다. 복수들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어떤 믿음요? 예수 믿음을 지킨다 뜻의 의미가 뭐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받았다. 맞습니까? 받았어요. 우리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 믿음을 받으셔야 되죠? 예수 믿음을 받아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음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 인물이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야고보서 5장 2장 21절에 아브라함은 시온아 어떻게 했어?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100% 순종함으로 어렵다라고 인정받고 내 친구다라고 했대. 예수님께서 내 친구다.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자, 다시 읽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이 뭐냐 하면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이에요. 결론. 이 결론을 우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다음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뭔 뜻인가? 이런 뜻입니다. 12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한 구절을 좀 보고 설명을 더 드릴게요. 시온아, 시온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자꾸 풀어주는 거야. 한번 들어봐. 계시록 13장 한번 펴봅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다음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계시록 공부할 때요. 거기 1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을 보실래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우리 잘 들으셨죠? 이 하늘에서부터 마지막 지상 끝날까지 전쟁의 이슈가 무엇인 이슈인 줄 아시죠? 무슨 싸움이라고 들으셨죠? 경배 싸움이에요. 경배 싸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예를 들어 시온아, 에서는 자신을 경배했대. 누가? 에서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 무슨 뜻이야? 설명해봐. 에서가 뭐 팔아서 뭐 먹었어? 장작금 팔아서 팥죽 먹었지.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저버리고 육신을 따라 살아서, 그지? 그 뜻이야. 누구를 섬겼죠? 자기를 섬겼어요. 자기를 경배했어요. 이게 마귀의 정신이에요. 응? 옆에서 칭찬 안 해주면 기분 나쁘지?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간 들어봐. 차 잠시 쉬게 해. 열나 불난다. 차 옆에 딱 놔놓고. 예배 시간이니까. 제7일 안식일을 지키노라 공언하는 대다수가 세상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시은이는 안 그러지? 학교 가서 뚜렷하게 구별돼야 돼.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말씀 공부해 보면요. 누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아무도 마귀 못 이겨. 다 내 편이야. 까불지 말고 빨리 표받아. 누가 이 권세에서 벗어날래?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교회 현관 입구에 배교가 기록되어 있으면서 사탄이 지붕에 깃발 꽂아놓고 콜콜 졸고 있대. 시훈아, 너 그런 지 아니야? 사탄이 깃발 꽂아놓고 졸고 있대요. 깃발 꽂았다 뜻이 뭔 뜻입니까? 내 것이다. 시은이 머리 왜 안 꽂혔지? 자, 이 세천사의 계별은 시원아 봐봐. 우리 재림교인들은 다 들어봤죠. 다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기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중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별로 없어요. 자, 시은이가 크게 읽어봐. 나는 세상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1대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뭐라 그랬죠?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초기문제 말씀이에요. 나는 이 기별의 처음과 끝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경험을 보았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그의 처음과 끝을 계시 가운데 보니까 심한 투쟁과 고난을 치루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끝까지 토대에 세우시는데 그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인도하셨는데 정리하면 이 기별이 어떤 것이라고요? 매우 중요하다. 왜요? 영혼의 운명이 이 기별을 받는 태도에 달려있다. 하지만 방금 말씀처럼 많은 재림 신자들이 이 기별의 가치와 내용과 엄숙함과 처음에 있어서 거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시온아, 하늘에 가야지. 시온이 하늘에 갈 거야? 관심 없지? 모든 영혼의 운명이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시온아, 뭐가 걸려있다고? 운명이. 시온아, 예수님이 시온이 때 안 그랬어. 정신 차려봐. 예배 왔으니까 잘해보자. 옳지. 운명이 달려있다. 운명이. 생과 사가 달려있다. 이 기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
자, 이 기별이 차례차례 순서대로 기별을 받아들여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늘 성소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이 아침에 보았으면 히브리 6장에 보았죠. 이 기별이 우리의 뭐가 된다 그랬죠? 영혼의 다치다. 견고한 토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순서대로 이해하고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완전한 진리인데 이 완전한 진리를 이해하고 체험한 사람만이 사탄의 시험에서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온아, 같이 읽어보자.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 언급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진리입니다. 그죠?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또 저희를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뭐라고요? 완전한 진리, 완전한 진리.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루트와 웨슬러가 깨달은 진리를 훨씬 능가합니다. 완전한 진리, 완전한 진리. 칭의와 성화와 완전을 포함한 완전한 복음이요. 거듭나야 한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해야 한다, 완전해야 한다. 죄와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한다. 100% 승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새천자의 기별은 마지막 교회를 선악의 대적도 가운데서 마귀의 참소를 영원히 잠재워버리는 다시 말해 우리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해버리는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시켜버리는 완전한 진리가 새천자의 기별이에요. 뭐 쉬운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구원받게 하는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별을 188년 기별을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임장이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거룩한 신임장이 있다. 로마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요. 자유를.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성도들이시여 죄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기 원하시는지 이 완전한 진리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줄 것이다. 그것이 무슨 기별입니까? 새천사의 기별이요. 우리 청장 내부는 지금 하나를 두려워하라 라는 시리즈를 아마 내 기억으로 한 5번, 6번 했을걸요. 하나 더 마무리하면 영광을 돌리라 라는 부분을 공부할 텐데 이 말씀을 안 들은 분들을 위해서 지금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다시. 자, 죄 짓는 일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얻게 한다. 참으로 죄 짓는 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의의 경험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뭘 준 것입니까? 새천사 기별을 준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형제자매들이시여 새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진리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완전한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 기별을 아직 뭐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까?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 시연이가 읽어봐. 내가 내 행위를 아무리 내가 사지도 아니하여 하지 못하다면 아직 새천사의 기별을 깨닫지 뭐 다시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 야, 너 이상하다. 다시 읽어봐. 자, 내가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무리 내가 사지도 하지 못하다면 또 올라갈래? 아니 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찾으니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되기 전에 더욱지도 아니하고 사지도 아니한데 내 서로를 구하여 될지리라. 시연아, 덥다 뜻이 뭔 뜻일까? 덥다 뜻이 뭘까? 여기서는 더워요. 맞았어. 신하의 뜨거운 사람들이, 열렬한 사람들이야. 차갑다 뜻은 이방인들을 가리켜. 아니 안 믿는 사람을 가리켜. 미지근 뜻은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도 아니고
진짜 교인도 아니고 그 미지근한 거야. 미지근한 물 먹어봤어? 미지근한 물 먹으면 어떻게 될까? 막 토할 것 같지, 그지? 안 그래? 맛있어? 그래서 미지근하구나. 그래. 자, 이 책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이 새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기별에 합당한 생애를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거룩한 요구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죠? 자, 이 말씀을 시온이가 읽어볼래? 셋째 천사의 기업을 받아들인 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전했고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뭘 체험하지 못했대요? 네,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서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어디로요?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리켜 주었다. 우리 어디로 들어가라는 것입니까? 지성소로, 지성소로.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야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죠. 그런데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별을 받긴 받았는데 각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처음 두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뭐 해야 한다?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 시원아, 차라리 뒤에 가 있을래? 자, 그래서 이 기별은 이론이 아니죠, 그죠? 이론이 아니고 넘어갑니다. 아까도 이 말씀 보았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두 천사의 기별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별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배워서 셋째 천사를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봅시다. 첫째와 둘째 천사가 언제 외쳐졌습니까? 1833년에서 1844년까지 외쳐졌죠. 그죠? 그러면 이때 잘 한번 짚어봅시다. 이때 이 첫째와 둘째가 선포되었을 때 이 기별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한번 보면서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1844년 당시 재림 성도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은 예리시는 없지만 우리 재림교 역사에 보면 처음 그들이 1844년 3월 22일에 예수께서 오실 것으로 처음 믿었어요. 약 10년을 앞두고 33년에 외쳐졌으니까요. 10년 만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정말 그들이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대단했죠. 그죠? 대단했죠. 한번 그 모습을 좀 봅시다. 어떤 모습인지. 넘어가세요.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별이 시작.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으며 부어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썼다. 부모들은 그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태웠다.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그 기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습이었어요. 또요. 시원아, 네가 읽어줘. 죄인들은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하였다. 부정직한 생애를 하여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힌 손해를 보상하고자 열망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였다. 예, 이게 말라기 한번 펴보실래요? 말라기를 한번 펴봅시다. 4장의 말씀요. 말라기 4장 4절로 6절의 말씀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이루어진 말씀인데 교회정은 1권 76페이지에 보면 4절과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한번 4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 4장 4절과 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왜 그럴까요? 심판의 표준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그죠? 십계명. 자, 계속요 5절. 그러므로 시작.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구절의 말씀이요. 이 처음 기별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내 부모를, 내 자녀를 구원할까? 라고 애태우고 자존심과 장벽은 없어져 버리고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가족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일히 노력하였고 가장 은밀한 곳에서 뜨거운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경험이 이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보시면 어디서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확증을 얻기 위해서 또한 그들의 친척과 이웃 사람들을 회개시키고자 밤을 새우면서 기도로 씨름을 하였다. 다니엘 읽어줘봐. 진실한 신자들은 마치 죽은 사람이 임종시에 몇 시간 동안 세상 사물을 초월하여 명상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았다. 승천 예복은 전혀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구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었다는 예적 증거의 필요성, 곧 그들의 신령한 신들을 나타내는 힘로,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기분, 죄에서 깨끗하게 된 품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런 경험을 지금 느끼고 이해를 준비하려고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기별이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사람들. 요약하면 이들의 경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함을 느끼죠? 심령의 정결. 그죠? 철저하게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는 일과 심령의 순결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던 것이다. 한번 문자 본 거 방금 보셨죠? 26년 동안 하지 못했던 한 분과의 화해를 했다는 거 고백을 들으셨죠? 자, 우리는 지금 재림이 임박한데 이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의 심령은 순결한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가? 혹시라도 부정직하게 살아온 생애는 없으며 이웃과의 거래관계는 깨끗한가? 만약 우리가 마음속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발견된다면 아직도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침례를 받은 지가 수십 년 되었다 할지라도 진짜 의미에서 아직도 첫째 천사의 기별도 받지 않은 자나. 얼마나 많은 우리 재림신자들의 경험을 대변합니까? 이론적 지식과 역사, 예언을 다 알고 있지만 뭐는 없습니까? 경험이 없죠. 무슨 경험이 없습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 없죠. 이와 같이 이 경험이 없는 결과가 뭔가? 토하여 내치겠다. 토하여 내친다 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 메스꺼워서 더 이상 아버지 앞에 그들의 이름을 중보해 줄 수 없다 뜻입니다. 중보해 줄 수가 없다. 참 무서운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철제 수다의 기별의 내용을 보시면 이것은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는 기별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는데요. 또 안 한 분이 계시겠지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하시죠. 그죠? 참된 칭의의 경험이 없으면서 의인의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는 많은 신자들,
아직 죄인 그대로 살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11조 내고 선한 사업에 동참하고 육식하지 않고 의인을 흉내를 내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 아직 이 기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옮겨놓았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의 흉내를 잘 내고 사람처럼 생활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아니죠. 사람으로 태어나야 사람인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끝나지 아니하니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아직도 뭡니까?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인용해 놓았습니다.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 되었다. 진귀한 경험이다. 교회가 왜 힘이 없는가? 바로 이 까닭이다. 예수를 믿으라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만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 참으로 많다. 같이 한번 다시 의미심장한 말씀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상체로 전례를 치르고 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했다. 침례가 뭡니까? 침례. 세상을 포기하는 것. 뭐 하는 것? 포기하는 것. 포기한다 뜻이 뭔 뜻일까? 시원한 학교 그만두는 걸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어. 응? 공부 열심히 하라. 그리스도 열심히 했어. 하자. 먼저 뭘 하라고? 하나님 먼저 깊이 알아야 해. 응? 그럼 바울처럼 크게 쓰일 수 있어. 자, 야전 침례는 뭡니까? 세상을 포기하는 것. 세상을 포기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침례는 자아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경험. 그죠? 예수와 함께 묻혀지고 장례를 치러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경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않고 철저한 회개의 경험과 죄된 생활을 버리지 못하겠다면 아직도 뭐가 아니다? 거듭난 것이 아닌 죄인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속히 철저하게 회개의 경험을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장로님 오실 때 그런 고민을 해보셨지만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사람들이?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회개를 하고 싶어요, 다들. 근데 안 돼요. 그게 큰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우리의 상황을 거룩한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찔러 쪼개서 다 들추어내서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죄에 대한 거룩한 공의의 분노를 느끼고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느끼는 그 경험이 없이는 회개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더 쉽게 말합니다. 그냥 바쁘게 살아가면 회개를 원하지만 회개 절대 못하고 죽어요. 멸망하거든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깊이 알고 그분을 만나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 비결이 뭡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계시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그분을 만나는 것인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만이 그 진리가 히브리 4장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 관절, 골수, 생각을 다 찔러 쪼개어서 들은 암덩어리를 보여줘야 심각함을 느끼죠. 그 경험이 와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최천사의 기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계속 공부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저번에 청년 캠프도 지금 그런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뭔지 도대체 무엇인지 무엇이기에 회개시키는지 그걸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죄를 덮어주는 가면이 아니다. 윌리엄 밀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한 것이 1833년 때부터였는데 이것이 아까 44년 때라고 말씀했죠?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처음 막 전하고 이 기별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얼마 남았습니까? 10년. 지금 우리 앞에 세상에 10년 남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나이가 미안합니다. 70이면 앞으로 10년 80입니다. 80까지 여기서 장로님 죄송한데 지금 70이신데 10년 남았습니다. 10년. 80년. 우리 한국은 평균 수명이 80세라 그래요. 80세. 남자가 79세, 여자가 뭐 82세인가? 사다들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 그러므로 그 당시 제림 성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별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애의 계획과 목적과 동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얘기했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10년, 5년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도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급박한 때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 기별을 받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신앙이 게으르고 나태하죠.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들은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반복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체를 감추어 버렸고 세상에 대한 모든 애정은 사라져 버렸고 10년이면 세상은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도 것에 대한 욕망도 모두 사라져버리고 쾌락도 매혹도 명예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재산을 다 털어서 사업에다 바쳐버렸어요. 그죠? 율란 밀레 같은 사람은 그 애써 번 돈을 다 바쳐서 거지가 되었는데 그날 예수님 안 오셨죠. 그래서 그날 신문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 나간 할아버지 봐라 거지가 되었다. 놀랬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누구한테 한 말이지? 엘리사한테. 그렇게 빈정되었대요. 누구? 율란 밀레입니다. 그런 율란 밀레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주님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의 비난에서 막아주시면서 그의 목숨을 거두가시고 무덤에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시고 그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천사가 그를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읽어보셨죠? 이 첫째 천사의 귀에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고 마무리합시다. 이 처음 기별을 받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땠는가? 그날에 예수를 만나는 일이었다. 모든 사업과 경영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워졌으며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이었다. 이게 참 우리 동산 식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재림 신자들의 삶이 이루어지면 늦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사람들이 그죠. 재림 성도들이시여 첫째 천사의 기별은 10년 후면 예수께서 오신다는 기별이었다.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슨 미래를 가질 것인가? 그러면 아직도 세상의 미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영혼들은 아직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일에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것이 아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세상과 시작. 세상과 겉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도시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반복된 말씀이지만 마음과 세상에 무엇의 미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린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장인하고 처음으로 보라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우리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여기까지 하십시다. 좀 알기 쉽게 제가 말씀을 좀 쭉 풀이해 놨습니다.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지금은 셋째 천사가 끝을 맺을 때인데 아직도 우리가 마하지 못합니까? 첫째 천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있음을 감사하고 요엘서 기자의 말씀처럼 이제라도 금식하며 애통하며 그 앞에 돌아올 때 주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대요. 이런 열매를 주시겠대요. 용기를 내시고 이제라도 혼신을 다해서 이 처음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나타났던 이 부흥의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늦은 비가 옵니다. 모쪼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셔서 이 복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왜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실까? 우리의 마음에 거실로 왜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실까?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결과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안에 주님 계시는지 아닌지는 성경을 통해서 검증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천사의 기별 앞에 특별히 처음 선포된 처음 천사들의 경험의 앞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지 했는지 한번 자문해 보며 아직 그런 경험이 미흡하거든 지금도 번제단에 나아가서 어린 양을 바라보며 피 흘리는 어린 양을 바라보며 스가랴 12장의 말씀처럼 독자가 죽은 것을 바라보며 애통하듯이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하는 그런 회개의 경험이 우리 삶 속에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60년 전 첫째 천사의 기회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초월한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경험이 이 동산교인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위에 부흥의 횃불이 되어서 주님 속히 오시고 세상을 포기하고 하늘을 준비하라는 기회를 과감하게 삶과 행동이 일치된 모습으로 담대하게 증거하는 동산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우리 시온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속에도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그리우며 영생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진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깨닫고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밤 늦어갑니다. 어두운 밤길 조용히 홀로 주 앞에 다시 기도하며 하루를 마감할 때 각자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대로 순종케 하셔서 늦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지혜로운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사